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분명히 달라지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삶은요, 그저 그렇고 그런 삶, 교회 한 번 더 나가는 삶, 그런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노예 생활하던 모든 종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건너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꾼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미라클이라고 하는데, 미라클은 발을 담근다라는 뜻입니다. 장차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에 미리 가서 믿음으로 점 찍어 놓고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12명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거기는 너무 큰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초라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말이 달랐습니다. 민수기 15장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은 그곳이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밥은 먹으면 커지고 힘이 나고 강해지는 힘의 에너지의 원천이죠.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육으로 대하면 내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지만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고 우리를 크게 만들고 강하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관점이고 놀라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180도로 달라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를 절망하게 하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역경과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차고 나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고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능력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똑같이 이민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10명처럼 말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떤 문제와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게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역경을 밀고 나가고 차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절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낙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절망하고, 답답한 일 있으면 원망하고, 도대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다 해결해내고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달라지게 만드는 게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기업을 이 땅에서부터 확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기업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역경을 차고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을 가진 다음에 누려야 될 영적 기업 가운데 하나는 역경을 차고 나가는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건 돈으로 뭘로도 환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행복과 가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기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기고 사는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고 문제와 역경을 만나도 치고 나가는 힘이 생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을까? 그들은 장소 이동은 있었는데 영적 변화는 없었어요. 애굽이란 장소에서 나온 것은 확실한데 인격의 변화, 영적인 변화, 사고 방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위치는 달라졌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의 변화는 없었어요. 살고 있는 외적인 조건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변화, 심령의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Yes or no? 됐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네요. 출애굽한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의 핵심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구원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알았습니다. 구원이 임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 구원이 내 구원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뻐하며 살지는 않았던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여기 한 번 비침을 얻었다. 영적인 비침, 감동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도 했어요.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세 능력도 맛봤는데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을 잘 보면 구원받았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보면요, 그들은 은혜를 맛보고요. 맛보고 맛만 봤지 구원받지를 않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간만 본 거예요. 코스코나 샘스에 가면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맛보기 하잖아요. 그 요지에 찍어주는 거 하나 맛보긴 했어요. 아, 맛있네, 괜찮네. 그러나 사가지고 가지는 않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맛봤어요. 이야,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구나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니까 문맥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그 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왜 똑같은 비를 흡수했는데 어떤 밭에서는 채소가 나오고 어떤 밭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지게 되느냐, 불사름을 당하게 되느냐? 중요한 그 이유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밭에, 어떤 밭에는 씨가, 생명이, 채소의 그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중에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1:1 그림 양육자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좀 복음을 다시 한번 바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안수집사님까지 하셨는데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저는 이게 구원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거듭났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안수집사님까지 되셨는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이제 인격화되고 영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이제는 내 논리화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이제는 능력화돼야 돼요. 능력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믿음의 능력으로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일 만나면 놀라고 까무러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이 소심하고 두려워 떨고 그런 믿음이라면 도대체 그건 무슨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기업들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았다면 현재의 삶을 결단력 있게 믿음의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요?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창세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의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과거형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은 구원의 미래적인 완성의 사건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무엇이냐? 구원의 현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구원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을 확증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희망과 확신이 현재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확증되어 나타날 수 없다면 그 믿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 뭐예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고, 믿음은 뭔가를 움직여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역사가 삶으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정말 자다가도 새벽 잠이 오는데도 푸시푸시 일어나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쌀 씻고 밥 안 치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라이드 해주고 귀찮은데도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합니다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뭔가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삶 속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인내하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뭔가를 바꿔내는 역사로 이어지지 않고, 사랑이 뭔가를 드리는 헌신과 수고로 나오지 않고, 소망이 인내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고 지 욕심대로 죄를 저지르고 죄를 지은 다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산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면 죄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면 역경을 차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인내하고 품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 증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현재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해내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목적 건물 중간 보고하면서 감사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릇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고 받을 수가 있는데 형편상 여러 가지 이유상
얘기를 해보면 건축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할 만한 힘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지 말라고 와서 얘기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누군지 모르지만. 왜 자꾸 그런 기도해가지고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냐, 부담스럽게 만드냐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계속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철야기도 하고, 우리 사역하다 한국 간 김진옥 전사님은 뭐 거의 1년에 200일 이상을 철야했어요. 그런 기도가 점점 번져서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유스그룹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저 땅에 건축 허가가 탁 나와버렸어요. 저거 하려면 퍼블릭 히어링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허가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저 땅에는 아무리 많이 져도 6,000 스퀘어피트 이상을 질 공간이 없어요. 연못에 공간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9,000 스퀘어피트 허가가 탁 나왔어요. 시리 직원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오케이 해준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돈을 준비하고 모아놓는 교회가 아니고 다 선교하면서 쓰는 교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한 사람도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다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250명 정도가 이번 건축 헌금의 작정에 참여했더라고요. 150명 정도가 헌금을 다 완납을 하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다 이제 헌금을 다 작정한 대로 드린 줄 알았는데, 10,000불을 작정했는데 다 드렸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통계를 내다 보니까 어머나, 제가 1,500불을 아직 못하고 있었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잊어버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건축위원장님, 이창호 장님한테 나 다 냈느냐, 모자라냐, 덜 냈느냐 한번 확인해 보고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어린아이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요.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가 내 삶 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출발하듯이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신뢰하는 인생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담대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모험적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결단하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헌신적인 인생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좀 내려놓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랑의 수고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소망 인내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나를 하나님 도구로 써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에 믿음이라는 그런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적 기업이, 내용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높은 자리로 승진한다고 꼭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바람이 한국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림 집들 보면 굉장히 집들이 살림사들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비워놓고 살아요. 비워야 행복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보면 소파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심플하게 사는 것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보고 높이 올라가 보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에 걸리고 뭐가 좀 됐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건 계속 욕심을 부리니까 애들도 더 잘 키워보려고 그러고 더 잘해보려고 하니까 막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어. 그래서 본질 핵심 다 놓쳐버리고 그냥 바쁘게만 사는데, 그렇게 키우는 아이들이 행복하냐? 부모에게 효도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키워놓으면요, 아들은 처갓집에서 다 데려가고요, 딸들은 시집에서 다 데려갑니다. 그렇게 키워놓고 부모는 아이들 보낸 다음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엠티네스 신드롬에 걸려가지고 그냥 헉헉대고 사는 거예요. 살림을 좀 줄이고 욕심을 좀 줄이고 생활을 좀 심플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앞으로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의미를 만끽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행복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컴퓨터도 막 계속 새 것이 나오고, 셀폰은 뭐 거의 이게 몇 개월 단위로 새 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와서 이제 익숙해질만 하면 또 딴 게 나와가지고 또 그것도 어떻게 좀 늦게, 저는 비교적 늦게 사는 편이에요. 늦게 사가지고 또 그것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새 개 나와도요, 옛날에 처음 나온 셀폰하고 똑같아. 사용하는 거 저는 거의 수많은 기능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배우고 이제 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또 새 개 또 나온 거야 또. 그래가지고 즐길 시간이 없어. 즐길 시간이. 요번에 안타까운 것은 삼성의 대기업인,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이 빨리빨리죠.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꿔라, 다 바꿔라. 항상 새 것 만들어내고 많이 만들어서 다른 경쟁자보다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서두르다가 요번에 삼성 갤럭시 노트 7 50일 만에 전량 리콜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단종을 선언했어요. 비행기에서 막 폭발해 버리니까 이게 전화기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실액이요 7조가 넘어요. 7조가 넘는다고 추산을 하는데, 추락한 기업의 이미지까지 합친다면 손실액은 아마 그보다 두세 배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많이 갖고 빨리 하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게 늘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삼양라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삼양라면.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를 아시나요? 저거 맞아요. 와, 하나에 10원이었어. 10원. 저거 하나면 과자도 돼요. 그냥 깨서 수프 뿌려가지고 먹으면 또 과자가 되고. 저거 끓여서 혼자 다 먹는 경우 별로 없었어요. 친구 한 서너 명이서 같이 한 젓가락씩 같이 먹고, 하나는 남비채 먹고, 하나는 뚜껑에다 먹고, 하나는 그릇 없으니까 라면 껍데기에다가 먹고, 그러면서 얼마나 맛있게 행복하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요, 라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라면 중에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에 맞아서 다 나와요. 1,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는 뭐예요? 오뚜기 라면, 6은 뭐예요? 육개장면, 7은 뭐예요? 칠보라면, 8은 말해봐요. 팔도라면, 9는 구운 면이 있대. 구운 면. 10은 뭐예요? 10 열라면. 그런데요, 이것보다 두세 배 더 많아. 라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많은 라면들을 골라서 먹을 수가 있어요. 내 맛대로. 값도 그 당시보다 10배 이상, 어떤 건 20배 이상 더 비싸졌어요. 정말 라면이 고급화됐어요.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 알아준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삼양라면 하나 사가지고 몇 명에서 끓여서 나눠 먹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행복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량 중심의 사람에서 질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사치의 사람에서 가치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영적인 기업들을 우리 안에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기업들 누리고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단 있게 달라져야 돼요. 믿음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믿음의 방법을 한번 살아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날마다 보면서 점점 더 담대해지고, 점점 더 소망이 넘치고, 점점 더 기쁨과 확신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유산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역사를 단절시키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들로 인해서 후손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세월을 다 낭비했어요. 물론 부모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부모의 세대가 물려주는 신앙의 영적 유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강건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방황하다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많은 신비한 은혜와 영적인 체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없다 보니까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걸 내 인격과 삶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의 영적인 감동과 신앙의 유산과 축복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뉴욕에 아주 재벌급 크게 성공한 부자 장로님이 계신데 며느리를 구하는데 반드시 다른 조건은 안 맞아도 그건 꼭 맞아야 된대. 뭐냐니까 신앙생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3대째 이상 되는 딸을 자기가 찾는데, 왜냐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뭘 해도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다 그래요. 저는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부모가 잘 심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잘 심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유혹과 금방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 있는데도 그걸 희생하고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고 사는 것을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부모가 잘 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보면 2세들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들이 교회에 나가서 맨날 싸우는 모습만 봐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일부는 한인교회 떠나서 미국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더 많은 2세들이 교회를 나가질 않아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교회를 안 나갑니다. 2세 출신의 목사들이나 선교사들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오래전에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한국 2세들이 너무너무 많이 신학생으로 들어와서 그 2세들만 위한 영어 예배를 따로 드렸다고 그래요. 그럴 만큼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몇 사람 안 남고 다 없어졌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한인 이민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대. 그래서 목사를 그만두고 일반 직장으로 돌아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미주 한인교회 중에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들 합쳐가지고 KM이 3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반도 안 돼요. 어떤 교회는요 60 넘은 어른들만 계세요. 너무 완고하고 청년들의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한 발짝 앞서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가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일꾼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아이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세계를 먹일 만한 믿음의 큰 부자들, 거부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들을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들이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비결은 뭐냐? 자녀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유산인데 그 유산을 잘 남기는 비결이 뭐냐? 내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고 소망 인내를 누리면서 복되게 감동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감동을 받을 것이고 저절로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